자, 오늘은 24장 한참이죠. 지난 23장에서는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화 있을지언정, 화 있을 것이다. 7개의 화. 또 어떤 책에는 사본까지 하면 8개의 화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타하시는 그런 내용을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제 그 유대교, 죽은 종교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23장은 죽은 종교, 유대 종교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적인 설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특히 산상수훈 앞에 나오는 팔복과 매칭되는 수미상관법으로 7개의 화를 이제 지적하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저주를 받을 만한 행동에서 팔품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거다라는 걸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 설교 내용이 아니냐 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에 관한 얘기냐 아니다 이런 얘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신랄한 비판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우리가 교회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뭐를 버리고 그들과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24장인데요. 24장은 종말 설교입니다. 종말이라는 건 이제 세상 끝이죠. 읽어보면서 이제 공부를 해봅시다. 자,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니라. 이게 뭔 얘기요? 이 당시에 그 상황을 잘 알려면 이렇게 해봐야 돼요. 우선 성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1차 성전은 솔로몬이 졌죠. 모든 준비는 다윗이 해놓고 진짜 그 건물을 지은 거는 솔로몬이 졌어요. 결국 이제 파괴됐죠. 바벨론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전쟁이 다 파괴되고. 그럼 이제 2차가 이제 성전이 이제 져지는데 이건 이제 그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져요. 그래서 이제 516년에 이제 져집니다. 마이너스 516년에 그 당시에 제사장 이름입니다. 수르바벨에서 제2성전이 지어집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멋있게 져진 성전이 아니에요. 그게 뭐 돌아와가지고 뭐 재원도 없고 하니까. 그러다가 헤롯 대왕 때 성전을 증축합니다. 근데 이유는 뭐냐면 헤롯은 무슨 기독교인도 아니잖아요. 이 이두메 사람이거든요. 이두메 저 아래. 이게 정치적 이유죠. 유대인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 성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1, 2, 3차 성전이냐 2차 성전이냐가 좀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진 것까지도 말하면 3차, 1차, 2차, 3차도 되는데 유대인들은 3차라고 믿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유대인들 손으로 진 성전이 아니고 헤롯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성전이 져졌기 때문에 이것도 AD 70년에 가서 박살이 나죠. 그래서 이 성전도 3차 성전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이게 만약에 3차 성전이 되면 앞으로 이스라엘이 만약에 진다면 몇 차 성전이 되겠어요? 4차 성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 4차 성전이라는 말은 안 하고 3차 성전 얘기가 자꾸만 나와요. 그건 뭐냐면 수룹바벨이 진 게 2차 성전이고 이것은 헤롯의 손에 의해서 중건됐기 때문에 이거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라고 보질 않아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지금 머릿속에 무슨 성전이 남아있어요? 3차 성전이라는 게 이제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건 어떤 스토리냐면 이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언제부터 손을 대기 시작하냐? 마이너스 20년에서 63년에 끝을 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516년에 지어졌는데 BC. 이걸 마이너스 20년에서 AD 63년까지 쫙 시간을 80여 년을 들여서 이 성전을 갖다가 완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아깝게도 언제 부서져요? AD 70년에 그냥 박살이 나게 7년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 거죠. 벽 한쪽밖에 안 남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설교를 할 당시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성전을 지금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바깥에 벽돌도 있고 막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데 다 부서졌으니까 뭐 옛날에 찍어놓은 사진이 있는데 이 기가 막히다는 얘기 잘 졌대요. 헤롯이 잘 졌다고 그러더라고. 기가 막히게 졌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 대단하고 특히 그 저녁에 그 해 넘어갈 때 이럴 때 보면 지금은 여기 모스크 성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슬람 애들이 저는 그 모스크라 그래요. 그 모스크 성전이 들어가 있다고요. 헤롯이 진 성전은 없어지고요. 근데 지금 이때 보니까 이거 보세요. 24절 예수께서 성전으로 나오니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갔을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그래서 제자들이 나오면서 성전을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한번 보세요.
이 제자들은 어디 출신들이에요? 나사렛 갈릴리 어부들이잖아요. 걔네들이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성전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엄청나다. 너무 좋다. 그리고 거기에 막 돌들도 지금 뭐 어마어마한 돌, 대리석인지 뭔지 모르지만, 난 옛날에 27살에 처음 해외여행을 했는데, 해외여행을 특히 또 뉴욕 맨하탄으로 가게 됐었거든요. 근데 뭐 얘기는 들었지, 뭐 미국 맨하탄이 대단한 곳이라고. 나 진짜 가서 보고 진짜 완전 졸도할 뻔했다. 이게 진짜 대단하더라고. 와, 보는데 뭐 100층 이상 건물들이 뭐 철비하게 곳곳에 늘었는데, 와, 하늘이 안 보여. 마철루라 그래. 이렇게도 하늘이 안 보이죠. 건물이 앞에 있으니 이렇게 하늘이 보일 정도.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완전히 쇼크를 먹었는데, 똑같은 게 지금 얘네들이, 이 갈릴리 어부들이요. 와가지고요. 이 헤롯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을 보면요. 아니, 맛이 간다니까. 와, 엄청나구나. 그런 거야. 그러면서, 야, 저거 봐라. 야, 그리고 지금 막 쭉쭉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63년까지 짓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 30년 정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50년째 지금 쭉쭉하고 있는 중이에요. 30년을 빼면요. 예수 돌아가시고 30년 동안 더 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상황을 좀 이해를 해보라. 이런 얘기예요. 이 상황에. 여기서 이제 예수님한테 대고서 그런 거야. 얼마나 좋아. 야, 저 성전 대단하다. 와.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지? 깜짝이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냐? 니들은 보니까 화려해? 어떻게? 야, 이 촌놈들아, 마음에 드냐? 이러더니 뭐라 그러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그러냐? 야, 이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때 듣고서 뭐 생각을 했겠어요? 야, 이게 지금 뭔 일이냐, 이게? 예. 자기들은 지금 감탄에 지금 탄성을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야, 그거 다 부서진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이게 대화가 됩니까? 지금 이게 대화가 안 된다니까, 지금. 그리고 나서 얼마나 관련된지 모르지만 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이제 예수께서 이제 감람산에 자주 가시거든요. 지난번에 지도 그려줬죠. 여기가 이제 유대 예루살렘이면 바로 옆에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여기 이제 감람산이 있는 거죠. 이제 감람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가끔 잘 가시고 거기서 기도도 하시고 한 800m 되는 산이라고 그러더라고. 해발 한 800m 정도 되는데 2절에서 예수님이 말했을 때는 이제 질문을 못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며칠 지났겠지. 감람산 위에서 이제 예수님이 계실 때 이것들이 그러니까 조용히 예수 옆으로 온 거야. 걔가 창이 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아무 없어서 싹 뭐라 그러냐면 근데요, 좀 알려주세요. 이게 어느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리고요, 혹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라고 물은 거야,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 질문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일은 어느 때? 시간이죠. 두 번째는 그때 세상 끝의 징조. 근데 이게 질문이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성전을 보고 돌 하나 안 놨고 부서지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들은 지금 질문을 두 개를 하는 거예요. 어느 때냐? 세상 끝에는 징조가 뭐냐? 그러면 성전이 언제 부서집니까? 라고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게 좀 애매하다고요. 근데 이들 머릿속에는 지금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얘네들 머릿속에는 전 우주가 멸망한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게 부서진다는 얘기는 끝이다. 이거 완전히 우주가 끝난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지. 이게 왜 갑자기 세상 끝이 나와? 성전이 부서진다 그러면 성전이 언제 부서져야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전 부서짐을 이 사람들은 뭘로 느끼냐면 세상 끝으로 하고도 매칭을 시키는 거야, 제자들은. 그러면서, 그리고 예수님 또 뭐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때 오시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성전 부서지는 거하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재림하고의 시간 간격을 지금 몰라요. 얘네들은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지금.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걸 두 개로 이해를 해야 돼, 두 가지로. 이제 와서는. 성전은 언제 파괴되는가?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이거와 관계없이, 두 번째는 세상 끝에 종말의 진조는 무언가? 이거거든요, 사실. 이 질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건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성전은 언제 부서지느냐. 그러니까 관계없이 그러면 세상 끝에, 그때는 어떤 징조들이 발생해야 예수님이 재림을 이제 하게 되는가. 이제 이런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 24장이 종말 설교, 세상 끝 설교인데, 여기에 지금 50절이죠. 24장은 50절까지 돼 있죠. 이 문제가
학설도 요란한 거예요. 교회 간에 이단도 많고 복잡해요. 예수의 종말로 관련돼가지고 그거 하여튼 공부를 해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면 이 종말과 관련해서는 구약에 다니엘서, 그다음에 스가랴서, 그다음에 에스겔서 이런 것들 이제 대표적으로 찾아봐야 되고요.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이 종말과 관련해서는 다니엘서, 스가랴서, 에스겔서, 요한계시록 등이 이제 이 종말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전부 합해서 묵시록 그래요. 묵시록 또는 계시록.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록 그러면 요한계시록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구약에 다니엘서, 스가랴서, 에스겔서에 보면 그 환상적인 장면이 많이 나오고 앞으로 일어날 일 이런 것들이 환상적으로 많이 써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려면 스가랴, 에스겔, 다니엘서를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요한계시록을 잘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와중에 복음서 중에 특히 이 마태복음의 24장 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해요. 짧다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사실 종말에 일어날 일 어떤 걸 전부 알려면 다니엘서, 스가랴서, 에스겔서, 요한계시록 여기에는 마태복음에 있는 24장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깔아놓고서 전반적으로 훑으면서 종합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거 하나도 모르잖아요. 지금 하나도 모르고 지금 요것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요것들 있잖아요. 요것들 가지고 해석이 분분해요. 여기도 되게 어려워요. 이 해석하기가.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여기서 뭘 잡아줘야 되냐면 이것들에 대해서 중심을 잡아줘야 돼. 중심을. 마태복음 24장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은 짧지만 이것들이 지금 중구난방으로 좀 학설이 갈리고 해석이 분분하거든. 지금 다니엘서, 스가랴서, 에스겔서, 특히 요한계시록 가지고 특히 다니엘서는 이제 앞으로 공부했지만 71회라는 그런 그 내용이 나와. 1회라는 건 7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7. 그게 490년이라는 앞으로 490년에 걸친 71회에 걸친 다니엘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장기적인 종말론적인 모습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떠난 전 우주적인 종말론적인 이야기냐에 따라서 학설이 나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71회의 마지막 한 일에 우리 공부는 안 했지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 한 일에 7년에 걸쳐서 대환란 기간이 오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엄청나게 많은 거고 요한계시록은 뒤에 가면 1000년 동안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1000년 동안 사탄을 묶어가지고 무적갱에다가 넣어놓고 결박하고 임봉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1000년 동안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모든 신약서적에는 그걸 1000년 왕국이라는 말로 1000년 왕국이라는 말은 없어요. 1000년 동안인데 그걸 1000년 왕국이라는 걸 표현하면서 그 1000년 왕국이라는 건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1000년이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1000년이냐 가지고 또 논란이 많고 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1000년이라고 해서 그게 또 어떤 내용을 뜻하냐 가지고 학설이 난무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1000년 왕국 전에 있느냐 후에 오느냐 가지고 논란이 많고 1000년 왕국은 예수님이 와서부터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또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뭐하고 관련이냐면 예수님 재림하고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의 타임, 그다음에 예수님 재림했을 때 그때 상황 이런 것들이 천년 왕국이라는 이름하에 지금 학설과 해석이 다분히 충돌돼 있고 특히 다니엘서에 있는 72일의 마지막 한 일회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69일회와 붙은 개념이냐 떨어져서 마지막 7년을 얘기하는 거냐 그럼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종말론적인 걸 얘기하는 거냐 전 우주적 종말론을 가지고 해석해야 되냐 가지고 또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지금 우리는 24장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다 누가 쓴 거냐면 선지자들이 쓴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사도가 쓴 거고 유일하게 마태복음은 예수님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레벨이 좀 차이가 있죠. 이건 예수님 얘기고 이거는 선지자들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물론 영감을 받아서 썼다고 그러지만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느끼는 감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무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24장에 나오는 마태복음에 대한 얘기에 상당히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들에 대한 해석은
뭘로 인해서 전부 가지가 쳐져야 되냐? 마태복음 24장에 의해 가지고 전부 이 해석들을 전부 가지를 치는 작업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특히 특별하게 어떤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은 별로 취급을 안 해. 의미를 안 두고 주로 이런 거 가지고 구체적으로 파헤쳐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러다 보면 그 속에 파묻혀 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해. 누구 말이 맞는지 전혀 감을 못 잡는다고. 그래서 나는 무슨 생각하냐면, 그래도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니 여기에 있는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의 내용보다 더 가중치 있게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24장을 우리가 잘 공부를 해놓으면 나중에 이거 시간 있으면 배우겠죠. 뭐 요한계시에 나오는 1000년 동안은 뭐 어떤 학설이 있고 다니엘에서 나오는 91회 특히 마지막 7년에 관한 그건 어떠한 걸 이용하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 거를 그래도 24장을 딱 넣어놓고 가지치기를 하면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정확한 방향으로 종말을 중심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얘기. 그래서 24장을 내가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야, 종말에 관해서는 엄청나게 복잡하겠구나. 예, 복잡해요. 학설도 많고 해석도 분분하고 여기에 따라 또 모두만이 있을까요? 물론 여기서 학설과 해석이 다르다고 전부 이단이야.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과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해석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아주 못 받아들이는 건 우리가 이단으로 몰지만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의 그 차이가 있는 건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24장을 잘 공부를 해 놓읍시다. 근데 공부할 건 사실 별로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전부 놓고 공부를 해야 이제 머리에 쥐도 나고 막 이러는데 지금 뭐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뭐 머리에 내가 쥐나게 할 생각은 없으니까 잘 들으세요. 요한계시록에 뭐요? 천년왕국이요. 다니엘서에 뭐요? 71회 중에 특히 마지막 한 일회, 이걸 7년이라고 그래요. 이때 대환란이 일어나거든요. 요 두 가지 가지고 엄청난 학설이 난무하니까 그것만 머리에 넣어놓고 올 24장을 이제 하나씩 공부해 봅시다. 그리고 또 하나 제일 편한 거는 누가 종말 얘기 이런 거 하면은요, 크게 빠져들지 마세요. 그래, 그런가 하면 하고는 넘어가세요. 이거 알아봐야, 자세히 알아봐야 소용이 없는 게 왜? 여러분도 이때까지 살지도 않아. 혹시 이때 예수님 내려올 때 거기 그 상황에서 살고 있으면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지만 여러분 죽고 한참 전에 내려오시니까 전혀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봅시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성전을 바라보고 감탄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야, 그거 부서질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멘붕이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지. 어때요? 그게 언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 또 세상이 끝날 것 같은데 그 성전 무너지고 그 세상 끝에는 또 어떤 증거들이 있을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시는데 잘 들으세요. 여기서 나오는 대답이 첫 번째 대답인지 두 번째 대답인지가 명확치 않아요. 성전 무너질 때를 얘기하시는 건지 종말을 얘기하시는 건지 헷갈린다고. 잘 들으세요. 자, 우선 24장 공부하면서 주의점. 예수님 대답이 1. 성전 파괴 시점을 얘기하는 건지 2. 진짜 세상 끝. 종말 시점이죠. 징조 같은 거죠. 이 징조가 끝나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이 이제 되시는 거죠. 그럼 어떤 게 이 얘기고 어떤 게 이 얘기냐가 명확치 않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잘 들으세요. 가장 바람직한 해석은 지금 이 시점이야. AD 한 30년 됐겠죠. 제자들하고 지금 예수님. 근데 이게 성전은 언제 부서지냐면 이때는 성전이 부서질지 안 부서질지 몰라요. 근데 70년에 부서지는 게 역사적으로 우리는 이걸 알고 있죠. 근데 이 당시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70년에 부서져요. 이게 어떻게 부서지냐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굉장히 독립운동을 좀 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이게 독립운동 하듯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로마하고 이스라엘이 전쟁 비슷하게 이제 하는데 역사책에는 67년에서 한 73년까지 그 전쟁을 하나 봐요. 근데 이 AD 70년에 티투스라는 그 당시 황제의 아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황제가 돼요. 티투스 장군이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내요. 이런 일이 AD 70년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가 죽냐면 약 100만에서 110만이 죽고요. 엄청난 거예요. AD 30년에 100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약 10만 명이 끌려가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이 시점이에요. 이 시점이.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그거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언젠간 몰라요. 근데 여기가 이제 종말이죠. 끝. 세상 끝이죠. 이거는 연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환란이 일어나면서 그 끝에 예수께서 재림하심.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4장에서 예수님은 지금 이거를 바라보면서도 말씀을 하시고 이걸 바라보면서도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 AD 70년에 일어나는 일은, 잘 보세요. 몇 년 뒤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한 3, 40년 뒤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 예언이죠. 그렇죠? 두 번째, 세상 끝은 몰라. 이거는 언제 일어날지 하느님만이 안다고 했으니까 엄청 장기적인 시간이 요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도 무슨 일이 벌어지면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환란이. 그러고 나서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면 잘 보세요. 이 AD 70년에 일어날 일도 그 당시에 예언이잖아. 이것은 이때 일어날 대환란의 뭐요? 예표적 본보기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4장에서 말씀하시는 예언은 1. AD 70년의 예언도 되고 2. 세상 끝 종말 대환란에 대한 예고도 되고 이거는 단기적으로 성취가 됐고 이건 아직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그래서 AD 70년에 일어난 일은 로마 티투스 장군에서 막살이 났지만 그거와 비슷한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한번 보세요. 100만 명이 죽어버렸으니까 성전은 다 부셔지고 대환란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마지막에도 유사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24장을 읽어야 된다. 그런 얘기. 오케이? 이해되죠? 그래야 우리 혼돈이 없어. 혼돈이.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이거와 이거 지금 구분이 됩니까? 잘 안 돼. 그래서 걔네들은 성전이 무너지면 세상이 끝하고도 관련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제 답을 하시는데 명확치 않아요. 이건지.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4절부터 14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 이름이 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5절이 뭐요?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난무할 거다. 그런 얘기죠.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죽이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위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게 지금 뭐에 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성전 파괴 직전 얘기 같아요? 종말적인 얘기 같아요? 종말.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예수님의 말씀은 성전 파괴 그 당시를 보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저 종말을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명확치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개를 다 같이 여기 된 얘기도 여기 옳고 여기 된 게 여기도 옳고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거는 뭐 4절부터 14절까지는요. 종말 징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종말에 일어날 징조. 종말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시기 직전에 이제 어떤 이 징조들이 발생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이 6가지가 나옵니다. 1번 4절 5절이요. 자칭 뭐예요? 예수. 네.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게요. 자칭 예수다. 이런 놈들이 엄청나게 나타날 거라는 거죠. 뭐 학자들은 그래요. 자칭 예수가 우리나라에 50명 이상 된다고 이제 뭐 그러는데 이제 미혹하는 거죠. 두 번째는 다 적어놓고 볼게요. 두 번째는 6절 7절이에요. 뭐가 일어나냐면 국가 간의 분쟁, 전쟁 일어나고요. 세 번째는 7절 8절인데요. 각종 자연재해하고 기근 등 경제적 파탄들이 이제 되고요. 네 번째는 9절. 무슨 얘기예요?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면 너희를 죽이리니. 이건 이제 신도들의 박해, 핍박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10절에서 13절. 뭐냐면 배교.
배교가 뭐예요? 기독교에서 이탈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14절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 그러니까 종말 징조가 몇 가지 나와 있어요 지금? 6가지. 예수님이 뭐냐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 그런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 자칭 예수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니들을 미혹할 거다. 그래서 이거는 그 영적으로 완전 혼란 상태가 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영적, 도덕적, 정치적 혼란 초래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거에 대한 상징적인 것들이 다른 선지자서나 이런 성경에도 조금씩 보여주는 게 내가 오늘 찾아보지 않겠어요. 참고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요한일서 2장 18절, 그 다음에 4장 3절 이런 성경 구절에도 이제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적혀져 있는 게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일단 되게 크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나온 거고요. 6, 7절에 가면은 이제 그 국가 간의 전쟁, 분쟁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요새 뭐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니까 또 사람들이, 이거, 징조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예수님 재림까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인지 난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흥분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 보고, 이거 봐라. 이런 얘기죠. 이런 것들은 그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서 이제 7절 어느 정도 표현이 돼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정치적, 영적인 혼란에다가 뭐가 더 더해져요, 이제. 자연재해까지 일어나니까. 지질학적 교란도 일어나고, 정치적 혼란, 영적 혼란에다가 이제 경제적, 지질적 혼란까지 합해지니까 이 혼란은 어마어마해지겠지. 이런 거에 대한 사례가 뭐냐면 기아, 질병이 이제 우리 이제 코로나 이런 거,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예요, 이게. 기아, 이게 기후변화 때문에 이제 이 식량도 이제, 가축, 내가 좀 몇 개 써왔어. 작물의 멸종, 하천, 운물, 저수지 고갈, 식량, 물, 전기, 가스 이런 주요 자원의 공급만 파괴죠. 뭐 석유, 송유관이 뭐 박살낸다든지. 지금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게 지금 많이 좀 발생한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또 여기다 집어넣고 하마스 여기다 집어넣고 이제 뭐 하여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러나 구체적인 날짜는 모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쓰여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야 이게. 그 다음에 신도들의 밖에 뭐 재평하고 순교하고 또 뭐 엄청난 또 이제 그 핍박이 일어나겠지. 비신도들로부터 미움받고 증오심을 받고 이제 뭐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제 계시록의 그 6장 9절에서 11절에도 이제 이런 게 나타나고 7장 9절에서 17절, 또 13장 7절에서 10절에도 이와 같은 내용의 구절들이 이제 많이 나타난다. 근데 배교, 이제 기독교에서 떠나는 거지. 기독교 믿고 교회 다니다 보면 그냥 막 맞아 죽고 막 이러니까 차라리 나 교회 이제 싫어한다냐 이러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 뭐냐면 여기서 이제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진짜 신도냐 가짜 신도냐가 구별된다고.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비바람 창수가 왔을 때 그 집이 기초가 튼튼하냐 모래 위에 세워졌냐를 판단하듯이 이때 판단나는 거예요. 다 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판단나는 거죠. 마지막에 그런데 요즘 조금 긍정적이죠.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복음은 어떻게 끝까지 이제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14장 6절 7절 그다음에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천사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쫙 전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내가. 24장에 나오는 종말의 징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요약해보면 이런 거다. 여기에 이제 거척 그리스도지만 자칭 예수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메시아죠. 자기가 스스로 예수라고 자칭을 하고 이건 예수라고 자칭은 안 하지만 거짓 복음을 설파하고 이제 그런 교사들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징조가 있어야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14절까지 이제 이런 얘기가 쭉 적혀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죠? 이거 뭐, 오케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국가와의 분쟁, 각종 자연재해, 경제적인 파탄,
신도들의 핍박, 배교, 그런 와중에서도 복음은 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종말의 징조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